흙을 돋궈서 두둑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다가는 이제 상추하고 그 다음에 아옥, 냉이, 치거리 4가지 씨앗을 뿌려볼까 합니다. 날씨가 좀 아직까지는 저녁에 축구해서 잘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고 오늘 씨앗을 뿌릴까 합니다. 이 부처님 당시에 율장에는 이제 수행자들은 이제 땅을 파지 말라는 그런 계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살생을 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수행자들은 일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산 나무 밑에서 수행을 하면 걸식을 하면서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어떤 바라문이 와갖고 부처님이 이제 일을 안 하고 나무 밑에서 있으니까 부처님께서도 일을 하시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나도 일을 하고 있다. 나도 밭을 갈고 있다. 무슨 밭이냐? 바로 마음의 밭을 갈고 있다. 마음의 밭을 갈아서 씨앗을 뿌리는데 바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이런 이제 법문을 하셨거든요. 이게 저도 이제 봄 되니까 약간 이제 좀 몸도 나른하고 뭔가 또 좀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울력을 해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직접 이제 움직이면서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확실히 이 게으름 자체가 또 나태함 자체가 우리 마음을 또 너무 또 수축시키는구나. 그러니까 약간 흐리멍텅하기도 하고 또 뭔가 멍한 그런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봄 돼서 약간 몸이 나른하시고 좀 뭔가 힘드시다고 하면 내가 지금 이제 어떤 계절의 변화에서 오는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하고 좀 한번 일상에 변화를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나가서 걷는다든지 또 좀 움직이면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다 보면 확실히 이제 마음 전체 몸의 에너지가 순환이 되면서 마음도 더 가벼워지고 행복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산신제일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간에 불공을 하고 나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 거의 법문할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 그 법문 주제는 마음의 농사, 마음의 농사에 대한 부처님의 그런 그 가르침의 내용과 함께 또 우리가 일상 가운데 앞으로 이제 봄 되고 또 1년 중에 이제 한 4분의 1이 지나가는데 한번 내 자신을 이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해서 이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완연한 봄 기운에 상온사 도량 주변으로 봄바람과 함께 진달래꽃들이 만개하고 앙상했던 나무가지의 잎들은 하루가 다르게 푸르름을 더해갑니다. 자, 오전에 담장 밑에 밭을 일구어서 이제 몇 가지 씨앗을 뿌리면서 부처님 당시 어느 바라문이 부처님이 유행을 하면서 걸식을 해서 생활하는 것을 보고 나는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부처님께서도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지어 생활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도 나도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라문에게 부처님께서 마음 수행을 통해 농사를 짓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바라문을 지혜로운 삶으로 안내하십니다. 바라문은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을 하여 큰 그릇에다가 이제 우유를 담아서 부처님께 공양을 이제 올리게 되는데, 이 가르침은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법문입니다. 이 내용을 들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한폭의 불이라는 마을에 계셨는데 밭을 갈던 브라만 바드라비자는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행자여,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먹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드십시오. 즉 부처님한테 밥값을 하고 밥을 드십시오라고 말을 한 것이죠. 자,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나도 밭을 갈고 씨 뿌린 뒤에 먹는다.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께서 멍에나 호미를 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내가 뿌리는 씨앗이요 고행은 비이며 지혜는 나의 멍에와 호미이다. 그리고 부끄러움은 괭이자루이고 의지는 잡아매는 줄이며 집중된 의식은 내 호미날과 작대기이다. 나는 몸을 조심하고 말을 아끼며 음식을 절제하여 과식하는 법이 없다. 또한 나는 진실을 김매고 부드러움으로 멍에를 벗어 버리노라. 노력은 내 황소로서 나를 안온한 경지로 이끌어주며 물러남이 없이 앞으로 나아가며 모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현재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나의 주변 일들로 바빠서 밖을 향해 있는가요? 아니면 내 자신, 내 마음을 향해 있나요? 아니면 자신의 현재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마음의 평화와 지혜로움이 현재 충만하신가요? 부처님께서 마음의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신 말씀은 진정한 자유를 실현케 하는 진실한 지혜의 완성, 깨달음을 위한 수행 살림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나의 관심사하고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나는 지혜로운 삶과 또 자유로운 마음을 갖기 위한 수행보다는 기도를 통해 불보살님의 가피로 현재 내가 하는 일들과 또 사업이 잘 돼서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마음 편안하고 건강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또 어려운 수행은 크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의 삶을 사는 방법이 마음의 농사를 짓는 수행을 통해 진실한 지혜를 갖추는 깨달음과 전혀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마음이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즐겁기도 할 때 과연 누가 괴로운 줄 알고 누가 즐거워 하는가요? 진정 무엇이 나의 본래 모습입니까? 자신의 참된 존재를 알지 못하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계에 집착하며 번뇌를 일으키기에 현재의 행복이 괴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부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잘 살펴서 자신의 참된 존재를 깨달아 마음에 장애가 없는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는 순수한 지혜의 완성, 깨달은 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명상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명상과 관련된 경전은 대안반수의경과 대념처경이 부처님의 명상 체험을 그대로 집약한 것입니다. 이 명상은 중국어로 와서 선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명상과 선은 혼용되기도 합니다. 우선 명상이란 무엇일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명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명상이란 한마디로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살펴서 알아가는 정신적 체험의 활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과 마음에 대한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수련을 통하여 자기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얻고 궁극적으로 존재의 참모습을 깨달아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대자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몸과 입과 뜻으로 모든 업을 짓게 됩니다. 그 업은 한 번 지으면 습관이 되어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저장 창고에 기억이 됩니다.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욕심이나 시기심으로 남을 미워했다면 그 미워하던 마음이 현재는 없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똑같은 상황이 되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 업이 마음 저장 창고에 그대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명상이란 바로 이 마음의 저장 창고에 쌓인 찌꺼기를 정화하여 맑고 깨끗한 마음 공간으로 바꾸어서 자기는 물론 모든 대상을 있는 그대로 차별 없이 평등하고 자비롭게 보게 하는 정신수련입니다. 마음 저장 창고에 쌓이는 찌꺼기를 번뇌라고 하는데, 번뇌는 삼독으로 인해 생깁니다. 즉 욕심이 나고 화가 나고 어리석어 생기는 독소나 암세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선업이 마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한 우리는 나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기분이 우울하거나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꽃을 바라보면 꽃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명상을 통해 마음 수련으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의 힘을 키우면 결국은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경험으로 이어지면서 나라는 생각도 없고 꽃이라는 생각도 없을 때 나와 꽃은 드디어 하나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체험한 명상을 윗바사나라고도 합니다. 이를 해석을 하면 알아차림 수행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현상까지 집중하여 알아차리고 그 일어나는 현상의 궁극의 진실한 모습을 통합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진짜 모습을 깨닫는 수행 방법입니다. 앞에서 명상을 한 글자로 선이라고도 했습니다. 선은 우리가 흔히 듣는 참선을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수행법이 중국어로 전해지면서 중국 사람들은 명상을 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선을 그들만의 독특한 가나선 또는 화두선으로 발전을 시켰는데, 이는 화두를 참고하여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마음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화두란 자기에게 던져진 큰 의심 덩어리를 말하는데, 그 대표적인 화두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목고이며, 여기에 이목고, 즉 이것이 무엇인고란 물음을 던지면 이목고 화두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선은 화두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에 대하여 참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경계를 만날 때마다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의심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의 참모습을 훤히 비출 수 있게 됩니다. 화두를 참고하는 것은 마치 어두운 밤에 길을 가기 위해 등불을 두고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등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한 발자국도 옮길 수가 없지요. 그러나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은 사라지고 등불은 필요 없게 됩니다. 자, 이것을 화두가 타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의심덩어리가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이것은 마치 태양이 떠올라 온 세상이 광명천지가 된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어둠을 밝힐 등불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됩니다. 좀 더 화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제자가 운문스님에게 부처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은 마른 똥막대기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또 조조스님은 한 수행자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때 마른 똥막대기나
무자가 바로 화두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처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진리를 깨달은 자라고 말하지 말은 똥막대기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을 공부하는 수행자는 스승이 왜 말은 똥막대기라고 대답했는지 큰 의심을 품고 그 본질을 깨우쳐야 합니다. 또 부처님은 모든 생명에는 부처의 성품, 불성이 있다고 가르쳤기에 제자가 대화 도중에 그럼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스승은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선은 제자에게 모종의 탐구 과제를 부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명상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차림과 마음 집중 그리고 전체적 관찰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면 선의 목적은 명상과 같되 화두를 통하여 자신을 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 명상과의 차이라면 차이입니다. 결국 명상과 선은 밖으로 향한 마음을 현재로 되돌려 머물고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잘 알아차림하고 집중하면서 통합적인 관찰을 통해 나의 참 마음을 분명하게 자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명상이란 곧 마음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은 볼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만질 수 없지만 마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하며 과거 일을 떠올리기도 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도 예측해 보기도 하고 미국도 갔다 오고 달나라도 갔다 오고 또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또한 마음의 크기는 좁기는 바늘구멍만도 못할 때도 있고 크게는 이 우주를 덮고도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하기를 진공묘유라 합니다. 자, 이 뜻은 보고 만질 수 없어 텅 비어 없는 것 같은데 신령스럽게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훤히 알아 깨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음의 노예가 되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부리며 살지를 못합니다. 한마디로 제 마음이 아닌 뭔가 다른 것에 항상 이끌려 다니는 것입니다. 좋은 물건을 보면 욕심이 나고 누가 나를 욕하면 화가 나고 누가 나를 슬프게 하면 괴로워하고 이러한 마음이 중생의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진정 어떠한 경계에도 자유자재한 지혜로운 주인공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명상과 선수행을 해야 합니다. 중국의 부처님의 명상법을 가르쳐 중국선의 시조가 된 달마대사 오록에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 해가가 물었습니다. 불도를 얻고자 하면 어떤 법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요긴하겠습니까? 달마 스님은 대답을 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가나는 한 법이 모든 행을 다 거두어들이는 것이니 이 법이 가장 간결하고 요긴하다. 어째서 마음을 가나는 한 법이 모든 행을 거두어들인다고 하십니까? 마음이란 모든 것의 근본이므로 모든 현상은 오직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깨달으면 만 가지 행을 다 갖추는 것이다. 이를테면 여기 큰 나무가 있다고 하자. 그 나무의 가지나 잎이나 열매는 모두가 뿌리가 근본이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은 뿌리를 복돋을 것이고 나무를 베고자 하는 사람도 뿌리를 베어야 할 것이다. 수행하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마음을 알고 돌을 닦으면 많은 공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이룰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수도한다면 부질없이 헛된 공만 들이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법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마음 밖에 따로 구할 도가 있다면 옳지 않은 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달마 스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으시는가요? 자, 이어서 명상 수련에 있어 알아야 할 몇 가지 원칙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명상을 하면서 첫 번째가 몸의 자세를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조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호흡을 바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바르게 하는 것을 조식이라고도 합니다. 자, 셋째로 조용한 곳에 앉아서 지그시 눈을 감고 호흡을 살피고 있으면 이제 마음이 차분해져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보이는 것들을 잘 알아차려서 비우는 일을 조심이라고 합니다. 현재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부터 시작하여 과거의 나의 모습, 또 그때 자신이 취했던 여러 모습들, 예를 들면 겸연쩍어했던 모습, 화났던 모습, 슬퍼서 울던 모습, 기뻐했던 모습, 아팠던 모습 등 많은 자신의 모습들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고민부터 시작해서 미래에 닥칠지도 모르는 장면까지 떠올라 마음을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자, 이때 이목고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떠오르는 모습이나 생각들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바라보고 살피되 이 모습이 어디에서 왔는고, 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이 물건, 이 몸뚱이는 무엇인고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러면 그 모습이나 생각의 뿌리가 밝혀지고 또 밝혀지는 순간 그것을 통째로 뽑아버릴 수 있습니다. 뽑아서 훨훨 타는 불구덩이에 내던져 버립니다. 무엇이든 원인을 알면 치유는 쉽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데 마음의 수행, 마음의 농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법구경에 부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모든 일의 근본이다. 마음이 주인이 되어 마음을 시키나니 마음속에 악한 일을 생각하면 말과 행동이 그러하리라. 마음이 모든 일의 근본이다. 마음이 주인이 되어 마음을 시키나니 마음속에 착한 일을 생각하면 말과 행동이 그러하리라. 자, 이것으로 마음의 농사, 우리가 이 일상생활 가운데 또 수행살림을 항상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항상 불보살님 가피로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항상 지혜로운 마음과 함께 또 복이 가득하여 일상 가운데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